2024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다, 저런 거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 좀 꿈꾸셨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보신각종 거기 종치는 행사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 번도 좀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참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사모함이 많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바울의 기도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 곳에 기도가 나오지만 오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들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길 원한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말할 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박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약간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영광은 이 구약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어근이 뭐냐면, 어근의 뜻이 뭐냐면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이게 무게, 체중 나가는 그런 무게 아시죠? 그 무게에서 파생이 돼서 이 존재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님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적 존재로 눈에 잘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롭고 어려운 일이죠. 신명기 16장 10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자연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어떤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은 데를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영광은 우리가 행하는 수준에서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 선행, 우리 수준의 선행과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우리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준에서 된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과 엄청난 찬란한 일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수준에서의 착하고 아름다운 일, 찬란한 일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그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찬란하게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질의 내용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새해에 구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얕지 않나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진로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구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삶에 주어지는 선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그걸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 또 우리 몸된 교회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영성만이 아니고 우리의 감성,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의지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 신자냐, 그 비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겉보다는 사실은 이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위기를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누구도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속사람을 관리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책으로도 배우고 명상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훈련하는 방식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계발서, 상담, 심지어 요즘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금쪽이, 거기 나가서 그 유명한 박사님에게 행동치료 딱 받고 나도 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성과 이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타락해서 총체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엉망진창인 상태로 돌아가는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울에게 찾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갖고 자기 집에서 이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성령님이 그냥 필부에 불과한 사울에게 임했더니 엄청난 용기와 통솔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워진 왕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울처럼 맡겨진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상이라는 삶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하다못해 아빠의 자리든 엄마의 자리든 말입니다. 학생의 자리든 말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 노력을 하려고 한다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상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는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24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 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영혼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버거운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나에게 그냥 사명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의 나타나심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새롭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부족하다면, 힘이 없다면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더 일해 주셔서 제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선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거한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헬라 원문 성경을 봐도 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이렇게 머물게 해달라, 너의 마음 속에,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어디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게 우리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졌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믿음을 질적인 도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설명하면 긴데 이 개념, 도약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도약. 영어로는 립. 이렇게 착 점프해가지고 탁 뛰어오르는 거 있죠? 뛰어오르는 거. 그게 도약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이후에는 이 믿음을 도약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키에로 케고르 이후에. 제가 왜 철학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작동될 때 성격을 딱 보면 이 도약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딱 이렇게 직관적입니다. 종교적인 면이 아니라 꼭 우리가 이렇게 믿는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의 종교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이 다 바탕을 이룹니다. 예, 내 주먹을 믿지. 주먹이라도 믿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연속이에요. 종교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사업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보십시오. 어떤 결정들을 하거나 또는 행동들을 필요할 때 보면은 약속된 보장이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 입시생들이 학교를 결정할 때, 배우자를 또 결정할 때, 또 성도님들이 사업에 투자할 때 불안하잖아요. 이 학교로 가도 될까? 내 진로가 나중에 내가 이 직업이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이 학교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불안을 씻길 증거라든지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왜 결정해요? 그때 믿음이죠. 그냥 그럴 것 같아. 난 그걸 믿기로 결정했어. 이 직업이,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학교를 가는 거고, 내가 이 남자를 믿어도 되나요? 결혼하기 전까지 의심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믿기로 결정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다 확률이에요. 매입이죠, 매입이. 내가 생각한 같은 결과를 낼 거라고 아무도 장담해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벽 꼭대기에서 딱 이렇게 한 발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눈 딱 감고 한 발 내딛는 것, 도약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모든 삶이 이처럼 그저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비슷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필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정말 천기를 낭떠러지를 앞에 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한 발 내딛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오늘까지 오신 거 아닌가요? 그 믿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엄청 불안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발 내딛느냐 한 발 못 내딛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투신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몸을 던지는 것. 하나님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점프, 도약, 리입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그래서 던져졌죠. 믿음으로 던져서 자기 몸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오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3명이 떨어졌는데 던져지고 난 후에는 4명이 된 거예요. 홍길동입니까? 그 한 사람을 신들의 아들 같다. 신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그 자리에 이들과 같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던져졌지만 그들의 그 던져짐이 뛰어내림이 떨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날아오름이 되었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뛰어내렸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선물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그렇게 잡으려고 했을 때 못 잡았죠. 예수님이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호칭하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전에는 선생님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더니 믿음의 도약을 했더니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고 이분은 주님이시었네, 하나님이셨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믿음, 그 도약, 그 도전, 그 내어 던짐이 일어날 때 그분이 마침내 나와 함께 지금 예전부터 함께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공통적으로 저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체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뒤돌아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안전하게 하시려는 성향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항상 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 판단으로 가능한 것 같은 도전만 할 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의 일하심은 내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죽을 것 같더라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이건 안 맞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비로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아주 급진적입니다. 믿음은 아주 급진적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철저히 혼자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날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던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간증으로 고백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구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에 모아집니다. 사랑에.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 선물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바라는 간구는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진짜 알고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얘가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 세 직분 중에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 중에 가장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일까요? 가장 신학적 지식과 성경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신학생 전도사입니다. 신학생 전도사. 한참 배우고 있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주 선명하고 날카롭게 합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 까먹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알던 그걸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책으로 배우고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막 배운 것 같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런 얘기가 안 됩니다. 네. 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사역을 해가면 해갈수록 깊다고 생각하고 풍성했던 그 지식이 얼마나 짧은 지식이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설교했구나, 성도님들에게 쉽게 내가 말했구나 하면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게 두렵고 떨리고 너무 어떤 때는 그래서도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지식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무신론자 중에서도 신학자가 있다는 것을. 무신론자 중에도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은 학문이거든요. 그러니 학문하는 방식으로, 인문학을 하는 방식으로 신학을 할 수 있어요. 무신론자인데 주석책을 쓰더라고요. 그런 책 팔아요. 무신론자인데도 신학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찬란하심과 아름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정말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졌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며 얼마나 오묘할 만큼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양한 측면,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측면, 다양한 방법들을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오묘하고 폭넓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그의 나타내심을, 그의 일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침묵으로도 응답하시는, 침묵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도 되고 대실패를 겪어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어떤 때는 열정조차 차디차게 식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첫사랑은 있는가, 화석 같은 믿음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매서운 사랑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측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과 형태가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알수록 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다시 봅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가장 큰 힘이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고 교리와 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은 가벼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놓고 봐도 너무 제가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말 얕을 때예요.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의 무거운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사역이고요.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사역입니다. 모든 것은 사역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역이 아니고 사랑이더라고요. 바울이 오늘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왜 구합니까? 그가 간구하는 대로 그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그 사랑은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사랑이 표현되려면 보십시오. 마음이 약해서는 사랑 못합니다. 마음이 강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엄청 강한 겁니다. 사랑이 표현되려면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만 바로 그것이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하심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채워져서 사랑이 목마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무게감 있는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곳곳에 들어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